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농부는 가을에 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게 되고, 풍족할 때 잘 살 때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쓴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말세가 되면, 종말의 시대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 타락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되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갈수록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갈수록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금고라도 어떤 자물쇠라도 비밀번호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 잘 될 수 있는 방법, 잘 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첫째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선천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그리고 또 국가, 민족,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깰래야 깰 수가 없는 절대적인 관계, 선천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 이 맺은 관계는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멀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천적인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나는 저분을 나의 부모로 안 할래. 아무리 싫어도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인간이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이제 마땅하다. 옳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려면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지방 행차를 하시는데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행차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임금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니 한 사람이 머리도 안 숙이고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여봐라, 멈추어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노모를 업고 있는지 가서 그 사연을 들어봐라. 그래서 신하가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임금의 행차를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젊은이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행차한다는 그 길가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저렇게 효심이 깊은 젊은이가 있나, 큰 상을 내려라.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임금이 어디만 가면은 막 젊은이들이 그냥 어머니를 업고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지게에다 막 그 어머니를 지해 가지고 이제 길가에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다가 서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어머니를 업고 와 있느냐? 임금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전하, 저 사람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이 하신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을 줘야 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을 일이다. 상을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도가 귀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킬 리가 있나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장수하기 위해서 뭐 인삼, 녹용,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셔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마. 효도하면 장수하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마.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슴에 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평생 나는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먼 나라로 출항할 준비를 합니다. 한번 배를 타면은 2박 3일 만에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배를 타면은 뭐 봄에 갔다가 가을에 돌아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배를 탄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머니께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안 가면 안 되겠니? 나는 너가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아. 그래서 효심이 지극한 이 청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항해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안 가지요. 포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반드시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훗날 이 청년은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됩니다. 워싱턴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링컨도 그렇고 유명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효자들입니다. 아니 어머니, 내 꿈이 항해사가 되고 마도로스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습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도 참아야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 갈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무슨 성공을 하겠다고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이제 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어머니는 죽자 살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 주시는 기준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기준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버이날 설교 때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까마귀와 효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82세 노인이 45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또 아들의 음성이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주 때 묻은 옛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와서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줍니다. 아들이 그 일기장을 읽는데, 자기가 3살이었을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밖에 있는 까마귀를 이제 보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게 뭐야? 그래, 까마귀야. 나는 까마귀라고 이제 아버지의 글입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야, 까마귀.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써나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빠가 23번 물어도 짜증 안 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 요 녀석 똑똑하다. 그래, 까마귀야, 까마귀.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해서 묻는다고 3번, 4번 반복해서 묻는다고 화를 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실체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성경에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룻,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이삭, 이런 사람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든 효도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려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효도해서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효도해서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효심이 넘치고 또 우리 동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효도함으로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